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영광 받으실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말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2023년도 한 해를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처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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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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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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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연료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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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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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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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의 길은 여인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지내게 하여 하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해 희망을 품고 계획했던 일들 중에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사역들도 정체되어 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모임이 활성화되어 교회 사역이나 개인이 계획한 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축복을 주시옵고 아버지,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시간이 자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좀 더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은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에 잘 협력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좀 더 배려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고 새 희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아멘. 첫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땅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은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3년도에도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정리된 그 산상설교의 이 마지막 결론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고, 그리고 설교로 말하면은 적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적용이 안 되는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하더라도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적용이 잘 될 수 있어야지 좋은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는 강연하고 달라서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지 그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둘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런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비, 바람, 그리고 창수, 홍수가 나도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집을 우리는 모두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를 할 것 없이 저들은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204장 3절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분명히 그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빌라를 짓고 단독주택을 짓고 무슨 뭐 창고를 짓고 뭐 하면서 이제는 눈에 보는 가시적인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을 짓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집, 명성이라고 하는 집, 명예라고 하는 집, 그리고 권세,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들을 모두 다가 평생에 걸쳐서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산상설교의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짓는 집, 말하자면은 믿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 말해도 좋지만은 특별히 믿음의 집을 우리는 모두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그래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믿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린 모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대한 사람, 성인이라 그 정도는 고백해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을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을 짓지만은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묵상한 말씀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분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집을 짓기 때문에 겉에 모양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다만 그 겉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기초에 있는데 기초는 보통 흙에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기초는 흙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겉모습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저건 믿음이 있을까 하는 그렇는데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도 믿음 좋고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도 많지요. 겉으로 보기에 시원찮고 실제로도 시원찮은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의외로 믿음이 별로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을 봐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왜? 겉모양을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비판을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 그러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어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랬다 저랬다 쉽게 겉 모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겪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받아보지 않은 신앙은 아직 신앙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잘 모르니까는. 시험이 와 닥쳐서 그 신앙을 흔들어 봐야지 그 믿음, 그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지 아니면은 좋은 척 보였던 것인지. 그러니 시험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집에는 비, 창수, 홍수, 바람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 창수가 몰아치지 않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모든 고난이 비이고 혹은 바람이고 혹은 홍수, 창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여러분 실직이라든지 무슨 부도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을 잃어버린 거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무슨 이별, 사별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죽음이겠죠. 죽음 최후의 그 바람은 죽음이겠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비라고만 딱 하지 않고 비, 바람, 그리고 홍수, 모든 비가 홍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난에도 다양한 고난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비만 분다고 하지 않고 비가 불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몰아친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많은 그 고난의 그런 다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가 굳건한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은 그 비, 바람, 창수에도 견디지만은 그러나 기초가 부실한 집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는 모두 그 흙 바닥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하는 이제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 그렇다면은 이 기초 반석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이든 신앙의 집이든 세워야지 될 텐데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은 무엇입니까? 넓은 그런 안반을 일컬어서 반석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는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1절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터 말하자면은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타종교의 그 창시자 불교의 부처 그리고 이슬람교의 마호멧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타종교의 그 핵심은 그 창시자에 있지 않고 그들의 그 가르침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말한 사람보다는 그 가르침, 부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이 가르침을 믿으라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도 그냥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처가 없어도 불교는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다른 부처들도 많으니까, 마호멧이 없어도 이슬람교는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는 여기 1월 1일 날 여기 예배드리러 온 거죠. 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믿지만은 돈이 그들의 믿음의 기초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공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인 사람도 많고, 명예나 권세가 그들의 신앙의 기초인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왜? 기초니까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모두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은 어쩌면 돈일 수 있고, 어쩌면 권세일 수 있고, 어쩌면은 성공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하여튼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타 등등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뭐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게 뿌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표준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쓰는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해석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요 나뉘게 됩니다. 천주교는 베드로 자신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페트로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베드로 자신을 반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대 교황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를 일대 교황으로 추앙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족 쪽의 기독교는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반석으로 보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했더라도 그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베드로가 했든지 도마가 했든지 요한이 했든지 저와 여러분이 했든지 이 고백이 중요한 거지. 그걸 누가 했든지 베드로가 하면 어떻고 도마가 하면 어떻고 요한이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두 번째로는 반석으로 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모두 예수를 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지 됩니다.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다냐? 네? 믿음 플러스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무슨 건강도 있어야지 되고, 여행도 있어야 가야도 되고, 어떻게 믿음 하나만 갖고 살 수 있다냐? 하면서 거기다 자꾸만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만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예수님만 갖고 어떻게 사냐? 일이 있어야지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 되고, 건강이 있어야지 되고, 돈이 있어야지 되고,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소? 어떻게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다냐? 거기다가 뭐를 붙이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은 그냥 허울 좋은 어떤 그냥 그것에 불과하고, 돈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고, 아니면 사랑이 우상이고, 아니면은 건강이 우상이고, 그건 언제 알아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볼 때는 아는 거죠. 그런 걸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는 그들의 믿음이 팍팍 그냥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반석이 아니고 돈이 반석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반석인 줄 알았더니 건강이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예수지요, 말은 예수. 자,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비, 바람, 창수가 무너지면 우리의 기초가 비상 상황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반석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가야지 이게 반석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함이 반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는 행위를 포함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이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고 봐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까지 가야지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적 동의, 그냥 이해하고 은혜 받고 아멘으로 끝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함으로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까지 가져가야지 돼. 이게 믿음인데, 믿음의 완성인데,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았고 어떤 때는 마음도 찡했고 눈물도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눈물도 쏟아진. 그런데 행함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눈물 한 방, 눈물 흘린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라야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그리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지. 여러분, 왜 지적 동의만 하고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도 찡했고 눈물도 나왔고 콧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춘다면은 참 위험합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내가 착각에 빠지게 되게 말입니다. 착각에 빠진단 말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동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왜? 이게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 지금 이 앞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산상설교를 했는데 이거를 행함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제 행함으로 가져가면 이게 이제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이 되는 건데, 행함으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 산상설교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동행해 주어라. 누가 너희의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에게 이 라가 욕이거든요. 개새끼. 욕을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행함으로 가져가려면은 되겠습니까? 오른뺨을 쳤어요. 왼뺨까지 돌려대겠습니까? 이 새끼 네가 뭔데 하고 2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에게는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멀거니가 어떤 얼빠진 놈이 오른뺨 발고 히히히 웃으면서 왼뺨도 쳐라고, 왜? 말씀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개새끼 소새끼 닭새끼 하지, 심리까지, 그래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가고 심리까지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본성으로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져서 지켜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지켜야지 되는데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지켜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내 본성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나의 그 죄성에 애통하게 되고, 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결론은 예수님, 나는 당신 아니면 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불가능하니까. 내 본성으로는, 내 죄된 본성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게 저절로 없어지진 않으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래요. 나는 예수 아니면 난 쓰러져요. 난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군요. 난 예수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겠군요. 예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써 볼 때는 이게 되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찍, 콧물찍, 마음에 찡한 감동. 그리고 여기서 멈춘다면은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냐? 그건 그냥 해본 소리에 불과하지. 듣기 좋으라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그냥 해보는 소리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행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령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냥 해본 소리고 듣기 좋으라고 해본 소리. 그 말씀은 맞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애통해지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지도 않고 그저 귀만 높아집니다. 왜? 은혜를 받았거든요. 분명히 감동이 있었거든요. 행함이 없으면은 그냥 그것으로 뭐 끝나고 말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다음에는 웬만한 설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거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거 옛날에 들었던 설교 또 하네? 준비 안 했네?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좀 짧으면 설교 준비 안 했나 보지? 중간에 잘라 먹네? 설교가 길으면은 오늘날 누가 설교를 길게 하면 누가 교회 붙어 있냐? 설교를 짧게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귀는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그 설교 제목만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점점 더 센 설교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든 설교에도 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좋은 성도지.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그런 폐단이 내가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저번에 그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꿀떡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짧대, 긴네, 왜 우스갯소리 안 하네, 졸지 않아 그러니까는 목소리 톤은 항상 같으니까는 아주 자장가를 부르고 앉아 있네. 판단이 자꾸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은혜는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내 이해 폭이 넓어졌고 목사님도 이해 폭이 넓어졌으니까는 또 다른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만 딱 보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 서론은 이렇게 했구나,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 거구나. 결론이 나오는데 실행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연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왜? 그때가 아니면 모르니까.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게 설교라면은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지 지혜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이 설교가 당시에 행해지고 오늘 행해지고 있는 것은 비, 바람, 창수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자기의 기초를 다지자는 것입니다.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초가 모래면은 헐고 다시 져야지. 왜? 비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헐고 다시 져야죠. 아니면 기초를 보강하든지 반석으로 보강하든지 헐고 다시 짓든지. 언제? 비, 바람, 창수가 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분명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때 가서 인생이 파탄나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기초를 확인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는 자기 집을 자기가 졌다면 알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흙에 가려서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는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팠다면은, 자기가 기초를 콘크리트로 놓았다면 자기는 알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완성된 집만 본다 하더라도 흙에 다 덮이고 건물은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본인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초를 팠고 본인이 콘크리트를 쳤고 본인이 철근을 올렸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집이든지 믿음의 집이든지, 그리고 인생에는 비, 바람, 창수가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했을까 했더니 여러분, 올해는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모든 경제인들이, 무슨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얘기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물질적으로도 벌써 오늘 얘기를 했더니 우리 차 타는 사람들 휘발유 벌써 99원 오늘부터 인상, 어저께 늦걸래 깜빡 몰랐습니다. 그게 딱 떠더라고. 휘발유 99원, 리터당 99원 인상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아주 힘든 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이고 바람이고 창수입니다. 비는 이제 작은 고난, 이제 보통 고난이라고 그러고, 바람은 조금 센 고난이면 홍수는 아주 큰 고난이겠죠. 뭐 이제 그런 비유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올해는 몰아칠 텐데, 여러분의 집은, 인생의 집 그리고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서 있냐고 닥치기 전에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고, 저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보자고. 어떤 사람은 반석인 줄 알았더니 모래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흙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반석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이 떨어지면 행함까지 가야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천성적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안 되잖아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 붙잡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행하려고 보면은 나에게 성령이 부어져야지만이 가능한 이 일.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본인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는 날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무슨 안보적으로도 다 어려움이 예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니,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시면 올 한 해도 순탄하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돈이고 또 권세고 명예고 건강이고, 이런 잡다한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놓지는 않았는지, 주여,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창수가 나서 밀어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기초를 점검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기초는 다 허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다시 단단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씹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11조 원금 유해숙 전도사님, 이성규 장로님, 김광민 성도님, 김길린 권사님, 신년 감사원금 김다은 성도님, 무명으로 김기섭 성도님, 유정혜 권사님, 한상옥 권사님, 장현주, 이하영 성도님, 범사의 감사원금 공일권 권사님, 이예은 성도님, 유진 성도님, 유지영 성도님, 최옥희 권사님, 안홍숙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100번 건축헌금 김춘옥 사모님, 유해숙 전도사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유성춘 목사, 주정헌금으로 유정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올 한 해 또 2023년도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예상되지만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마음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과 또 100번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기도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치스라로 인사합시다. 우리 비치스라, 비치스라, 우리 반갑습니다. 또 우리 산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 좀 나누십시오. 3사람 이상. 네, 3사람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월 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입니다. 우리 기획위원들 수요 예배 꼭 나오시고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1월 5일 목요일에는 동탄교회에서 경기연회 신년 할애가 있고 또 이어서는 감리사 원례회가 있다고 합니다. 1월 8일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회원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만정산 필요하신 분 010 권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지 되는데 전에 신청했던 사람 동일한 사람은 아마 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있을 것인데 혹시 새로 신청하는 분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려주셔야지만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은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으로는 550장 1절만 부르시고 폐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제가 신유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은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주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참 복 있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 삶에 또 실천하고 한 주간 현장에서 씨름하다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또 다음 주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손을 얹은 손길마다 역사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모두 주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들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병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심근계통의 질종도 묵임받고 떠나가고, 또 뼈에 관계된 질병들도 나사렛 예수로, 디스크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골다공증은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기타 뼈에 관계된 질병들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뇌성마비도 묵임받고 다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로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대장염, 방광염, 비염, 관절염 등등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너희들도 묵임받고 떠나가고, 언급하지 못한 장애들아 너희들도 묵임받고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 첫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